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9장 2절로 7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67년에 남부 기독교 지도자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여기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설교를 합니다. 그분이 거기서 이런 말씀을 전해요. 우리의 날들이 절망의 먹구름에 뒤덮여 황량할 때, 우리의 밤이 수천의 한밤중보다 더 어두워질 때, 이 우주에는 거대한 악의 산을 낮추는 창조적인 힘이 작동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 힘은 막다른 곳에서 새로운 길을 내고 어두운 어제를 밝은 내일로 변화시킵니다. 도덕적 우주의 혀는 길지만 그것이 정의의 방향으로 구부러져 있음을 자각합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설교에서 하나님은 조롱받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승리했다. 우리는 승리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는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사실은 절망과 어둠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소식을 전하면서 그때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때였고, 또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누가는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열었다고 칭송하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여기서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으로 볼 때 그 시대는 어두웠다. 그의 통치는 강압적 통치였고, 그가 칙령을 내려서 강제로 받아냈던 호적 등록은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로마는 고분고분하게 억압과 착취를 받아들이면 그냥 내버려 두었지만,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하게 대했습니다. 로마의 통치 기반은 자신들은 평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폭력이었습니다. 그 엄혹한 시대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날 세계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도의 시대가 저물고 힘의 논리가 개인과 사회와 나라 간의 질서를 구축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스트롱맨들이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서 힘에 의한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런 세계 질서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고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자들의 살 권리를 위해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주류 교회들은 그런 하나님을 탐탁치 않아 하고 외면하는 듯이 보입니다. 신념화된 혐오가 차별을 버젓이 신앙의 이름으로 윽박지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미국의 양식적 기독교인들은 이런 현실을 두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납치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현실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에 갔을 때 마침 마리아가 해산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는 환대받지 못한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소란 속에서 예수는 포대기에 쌓인 채로 말 먹이통인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참 쓸쓸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광경은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화려함 속에 있는 것 아니고, 거룩하게 보이는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이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말 구유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빈센트 반 고흐는 평생 예수의 본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광산촌인 보리나주에서 전도사로 생활했을 때뿐 아니라 평생을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화가의 꿈을 품고 파리에서 지날 때 시엔이라는 여인을 고흐가 만나게 되죠. 그때 시엔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남자에게 버림받고 그냥 먹을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겨울 거리를 떠돌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고흐는 그 시엔을 누추하고 비좁은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피난처를 제공해 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 섞인 눈길을 보냈습니다. 매춘을 하며 살던 여인과의 동거가 네 평판을 나쁘게 하지 않겠니? 이런 것이었죠. 그러나 고흐는 버림받은 여인을 모른 척하고 버려두는 것과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서 환대해서 돌보아 주는 것, 어떤 것이 더 품이 있고 사려 깊은 행동일까? 어떤 것이 더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일까?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해산할 날이 다가왔을 때 고흐는 이 시엔을 산부인과에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시엔 옆에 누워 있는 그 작은 아기를 보면서 고흐는 경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광경은 그가 그렇게 흠모했던 렘브란트의 성화가 자기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비한 광채와 절망을 넘어서는 생명의 충만함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냉혹한 세상은 우리의 약함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 자신의 무능함을 시인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듯이 우리가 약하지도 않고 미련하지도 않고 죄인이도 아니었으면 주님 안 오셨겠죠. 세상 모두가 자신의 강한 면을 과시하고 그 강함으로 세상 질서를 구축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구유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고 그 연약함 속에 참된 거룩함이 있고 그 겸손함이 거룩함의 기준을 새로 세워가는 그분을 우리는 이 시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세상의 질서가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참 구주이시고 내가 걸을 길이시고 내가 따를 진리이시고 나에게 새로 의지하게 되는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가슴으로 맞아들이는 성탄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